예, 오늘은 창세기 시리즈 설교 중에 야곱의 인생엔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델,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그 순간, 그마저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가면서 광야에서 혼자 노숙하면서 밤이슬을 맞이해가면서 그가 하나님께 처절하게 부르짖던 그 베델이 있었고요. 오늘 그 베델을 지나서 라반에서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얻고 재물을 얻고 이제 큰 부자가 돼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도망 나왔을 때 그가 저지른 어떤 죄악이라든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떠나 있다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놔둔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혀지기도 하고, 다른 일이 바빠서 이제 좀 이렇게 희석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인생 살면서 인생에 있는 많은 희노애락들이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가 속이고 속고 이런 참 다양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전히 자기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기가 재물이 아무리 많건 처자식이 많이 있든 결국 자기는 철저한 인생의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아니 어쩌면 180도 달라졌지만 떠날 때 베델의 그 심정이나 다시 돌아올 때 오늘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데 분이엘의 심정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어떤 시점이 있는데 그때 보면 이 시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야복 강가를 건너는 이 과정, 자기 형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 절박함에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대입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정말 드라마틱하면서도 야곱만큼 그 성경에서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겁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말 치열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먼저 주보에 보면 얍삽한 야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두 번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제목이 얍삽한 야곱이었어요. 오늘 야복강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든가 아니면 야곱의 처절한 어떤 기도 아니면 무슨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 야곱이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바뀌는 어떤 정말 예전의 야곱과 새로운 야곱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바뀌는 야곱의 인생에서 그가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바뀝니다. 이 하룻밤 사이에. 그 전에 그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축복했지만 이 사람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얍삽하게, 오늘 보면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나오겠지만 정말 얍삽한 채로 사람으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오늘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얍삽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얍삽한 야곱을 이해하셔야 돼요.
얍삽하다는 표현은 뭐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유가 없어요. 다른 정의가 없습니다. 정말 야곱을 얘기할 때 정말 또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좀 미련할 정도로 어리숙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 그 중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얍삽해요. 계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이기적이고, 자기만 살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에서를 만날 때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자기가 떳떳하면 왜 그런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에서에게 한 짓이 있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한 짓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밤에 발 뻗고 자는 거 참 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두려움이 없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없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밤에 발 뻗고 자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간, 돈이 많았고 성공한 야곱이 발 뻗고 자질 못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가 내일을 볼 수 있을까? 모레라는 날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내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는 나는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이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이제 만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뭘 하냐면, 자기 앞에 가축을 보내요. 자기 재산을 보냅니다. 재산, 이제 유목민이니까 가축이 재산이고, 가축을 이제, 이렇게, 가축을 키는 그 목동들이나 이런 하인들이 종들이 자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들과 재산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먼저 보내되 두 패로 나눠서 한 패가 먼저 갔는데, 자기 형이 에서가 자기 재산을 공격하거나 착취하거나 이러면 나머지 절반은 도망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절박한 상황이 되면 재산을 지키려고 그나마 절반이라도 건져야 되지. 왜냐면 절반이라도 건져야 자기 처자식이 먹고 사니까. 재산을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눈치껏 앞에서 형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느낌이 조짐이 보이면 잽싸게 다들 도망가라. 뭐 이런, 다 계획을 짜놓고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얍삽하고, 참, 죽을지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기 죽고 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도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든 재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얍삽하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그가 형한테 뇌물을 줘요.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경에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뇌물이에요, 뇌물. 자기를 살려달라고 뇌물을 주는 겁니다. 왜냐면, 야곱 입장에서는 형한테 재물을, 이렇게 자기 재산 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뭐 빚을 졌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에서 정말 오늘 성경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을 줍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세 번에 나눠서, 무리를 나눠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뇌물을 주면서 자기 뒤에, 뇌물을 주면서 자기 뒤에 야곱이 오고 있으니까 잘 봐주십시오. 라고 자기 종들을 앞에 보내요. 여러분, 뇌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뇌물을 받는 사람은요, 받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뇌물을 받는 사람은 뇌물을 줍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는 사람은요, 주기만 하지 않아요. 반드시 또 누구에게 뇌물을 받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받는 것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요,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그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흔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는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흔히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좋아졌어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도 이렇게 관공서나 이런 데 일 처리하려고 하면 뇌물이 오고 가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뭐 교통경찰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했던 게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사실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나라 또는 이렇게 좀 국민들의 어떤 그 소양, 어떤 이런 게 성숙하지 못한 나라일수록 뇌물이 늘 통용됩니다. 그럼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예.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뇌물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이미 내가 결정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무엇인가를 내가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공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는 것을 정의로운 것 이런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준다는 것은 그 뇌물이 예를 들어 100원이라 그러면 이 사람이 100원을 주고 100원을 얻겠습니까? 100원을 얻으려고 뇌물을 100원을 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뇌물을 주는 것에 수배, 수십 배, 수백 배에 달하는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몇 퍼센트,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의 뇌물을 주고 그 이득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로 뇌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는 사람들의 사고는요,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계라든가 문화계라든가 아니면 무슨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이제 많이, 사라졌어요. 이게 안 통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공정과 상식을 무시하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글로벌 세상인데 전 세계 상대로 공정하거나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뇌물을 주고받고 하면서 사업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정치만 공정과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정치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정치라는 것은 권력이잖아요. 이 권력이 있는 곳에는요,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와 권력을 매점매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뇌물이 오고 갑니다. 하여간 뇌물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통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식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결과를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를 중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결과를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그 축복의 결과물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잘못되면요, 뇌물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권력을 휘두른다든가 어쨌든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뇌물을 주는 이 습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얼마나 얍삽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아내와 자녀들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과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자녀,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내 재물과 내 가족과 내 재산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쟁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이 젊은이들이 왜 거기 나가서 싸우는 걸까요? 왜 싸우는 거죠?
자기가 싸워야만 자기 가족들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재산을 지키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지켜야 그 나라 안에서 자기 재산과 자기 생명과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정말 수만 명의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전쟁을 해서 무슨 뭐 자기가 명예를 얻거나 무슨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나가서 싸워가지고 자기가 부자가 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무슨 삶에 나는 뭐 음악을 잘하고 스포츠를 잘하고 자기가 잘하는 그런 일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전쟁터에 나간 젊은이들이 그 사람이 음악을 잘하든 아니면 뭐 체육을 잘하든 아니면 무슨 문학을 잘하든 그 사람의 개개인의 성품들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고 오직 전쟁에 나가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들고 싸우는 일 그거 하나만 하잖아요. 그걸 잘하든 못하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너무 덧없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내 재산과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키려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신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재산을 앞에 내보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까지 그 미리 앞에 내보냅니다. 거꾸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으면 제가 재산과 가족들을 뒤에 남겨놓고 제가 혼자 야복강을 건너서 자기 형 에서랑 단판을 지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기 가족들과 재산을 지키려고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얍삽하게 힘없는 아내하고 자식들을 앞세워요. 앞에 보내서 아니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 자기 앞에 보내가지고 어쩌라고 그걸 보내는 건지. 그리고는 강을 건너지 않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아서 밤을 새워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밤이 되기 전에 가축들을 다 그 야복강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형에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부인하고 자녀들을 또 배 태워서 보냅니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요. 혼자 강 이쪽 편에서 강 건너로 다 보내고 나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마치 그 떠나갈 때처럼 자기 아버지 집에서 도망해서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가는 길에 그가 베델에서 아무것도 없이 도망자로서 지팡이 하나만 짚고 도망가던 그 시절하고 지금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제서야 그가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보면. 그런데 그가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 그리고 자기의 정말 오히려 더 그 베델의 시간보다 지금 분이엘의 시간이 더 비참하거든요. 그때는 베델의 시간은 뭐 잃을 게 없었잖아요.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 것이 없으니까, 자기 목숨 하나만 부지하면 됐으니까,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 도망가는 거였지만, 지금은 더 비참해요. 자기가 성공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덧없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살려주거나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고요. 부인 4명이나 됐지만, 자녀들이 11명이나 됐지만, 자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다 보내고 나서 철저하게 고독한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그 시간에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이 사건이 이게 분이엘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밤새 씨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새벽에 해가 뜰 때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분이엘과 이스라엘 이 두 가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분이엘이라는 것은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분이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과 싸웠다고 얘기하는 그 땅을 야곱이 이름을 짓기를 분이엘이라고 지었고요.
씨름했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과 씨름하고 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바꾸고 야곱도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짓고 야곱도 이름을 지었는데 같은 사건에 두 가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분이엘이고, 이건 야곱이 정한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이름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분이엘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웁니다. 씨름을 하는데, 이 사건을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나와서 야곱이랑 씨름을 할까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게 왜 하는 거죠? 씨름은? 씨름은 경기잖아요, 경기. 서로, 이 삿바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민속 씨름이 삿바를 지고 이렇게 싸우는 건데, 서로, 게임을 해서, 경쟁을 해서, 게임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게, 그게, 이 씨름이잖아요. 씨름의 목적이 무슨, 씨름을 해서 무슨, 뭐, 춤을 추는 것도 아니고, 씨름을 해서 뭐, 즐겁게, 보내는 것도 아니고, 씨름이라는 것은 잠깐, 경기를 해서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힘있느냐, 이렇게 겨루는 게 씨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씨름은 경기예요. 스포츠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스포츠 경기입니까? 이게 지금 서로 즐겁자고 아니면 서로 승패를 내려고 서로 누가 이기느냐 보려고 하는 게 그런 씨름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뭐냐면 오늘 씨름은요, 야곱이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겁니다. 야곱이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걸 가지 못하도록 그걸 밤새도록 붙잡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씨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경기해가지고 누가 이겼느냐, 아이고 너가 1대 3대 2다, 5대 8이다 이런 스코어를 내고 서로 경기를 해서 누가 더 유리하다, 누가 더 잘 싸웠다 이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야곱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직전이니까 자기 살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못 가게 붙잡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면 씨름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매달리는 거잖아요, 사람한테. 못 가도록 매달리는데 밤새도록 매달린 거예요, 못 가도록.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씨름 해보셨나요? 여러분, 씨름요, 1분만 해도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서로, 매달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맞서잖아요. 저는, 이렇게 군대에서도 해보고, 젊었을 때, 재미삼아 씨름 경기를 몇 번 해봤습니다. 씨름은요, 1분만 삿발을 붙잡고 있어도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온 몸에 땀이 다 나고요. 여러분, 씨름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요, 밤새 씨름했어요. 그것도 그냥 싸움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이자 사람이었던 이분이 떠나려고 하는 거,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못 지나가게,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못 가게 하려고 마치 사람이 씨름하는 것처럼 부둥게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엉겨 붙은 겁니다. 못 가도록 그렇게 씨름하듯이 매달린 그 모습,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는 밤새 그걸 한 겁니다. 이거는요, 거의 초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못해. 5분만 아마 매달려 있고 씨름했으면요, 야곱은 아마 지쳐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이 돼서야 단판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야곱이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개입해서 그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와주고 다 했지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과 언약을 이루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재물이 많아지고 성공하게 되는 데는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뭐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기독교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했죠? 예, 구원의 종교. 우리는 사랑의 종교가 아니고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랑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물론 어마어마한 사랑의 종교인 건 맞습니다.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인 건 맞는데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다른 종교들이나 이런 것들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기독교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단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고 깨닫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근데 그게 안 오기 때문에 다 살만하고 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험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 이만큼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정직하고 착하게 일생을 잘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원의 경험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송하고 나는 늘 기도하는 그런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감격을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왕왕 있습니다. 구원은요 바닥을 찍어본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 거기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요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건져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을 받고 나서 그가 그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 그 이후로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복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가 에서를 만나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요 인간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에서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살고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씨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그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나 죽지 않았다 해서 그가 이름 붙여진 게 분이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뵀지만 살았다. 그런데요 분이엘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살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분이엘이라는 말의 정말 가장 큰 의미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에서로부터 살았고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구원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가 상식적인 일들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구원의 사건은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구원은요 당연히 이렇게 가서 우리가 폭삭 망하고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쫄딱 망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게 말도 안 되게 뒤집어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대하면 죽어야 마땅하지만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나니까 비로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소망 없고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내가 얼마나 얍삽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쓸모없고 그런 존재인가라는 걸 깨닫고 정말 더 절망하고 더 고통받고 더 비참한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구원을 경험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비로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이엘이에요. 야곱의 두 가지의 놀라운 인생의 전환점, 베델과 분이엘. 이 사건을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렇다고 여러분 쫄딱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돈이 뭐 사라져서 아닌데 건강을 잃어서 쫄딱 망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고독함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내가 믿었던 것들을 손에서 놓는 겁니다. 재물을 믿었을 때 지금 야곱이 가난뱅이가 된 게 아니에요. 처자식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옆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나라는 존재 자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애써서 모았던 재물이 인간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그의 아내들과,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아내들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절대적 고독의 시간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 호련히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이거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쫄딱 망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순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이 비로소 다른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내가 손에서 붙잡고 있던 것을 손에서 놓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분이엘이고요. 이 똑같은 사건, 한 사건에 대해서 관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야곱의 관점이 있었고요. 오늘 사건을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것이 결론일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이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이름을 지으시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의 이름 지어주세요. 자,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게 이스라와 엘이 합쳐진 건데, 이스라는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에요. 스라라는 말 자체가 이제 겨루어서 이겼다고, 이는 이제 이렇게 부사식으로 쓰는 건데, 어쨌든 이스라가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엘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분이엘에서 엘도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의 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에는 분이엘 하나님을 봤으나 살았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너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너가 누군데 나를 이겼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이겼지?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처절하게 축복을 갈구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요. 야곱이요, 밤새도록 씨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씨름이라는 것이 조금 하다가 지치면 손을 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막 하다가 이제 힘이 다 되고 힘이 붙이고 이제 힘들어지면 뭔가 운동을 하다가 손을 놓게 돼요. 그런데 절대로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마치 예를 들어 벼랑에 떨어지다가 갑자기 나뭇가지를 확 잡았어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손은 힘들다고 놓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일을 하거나 이렇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힘들면 조절할 수 있어요. 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좀 힘들면 교회 좀 쉬었다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도하다가도 좀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둘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또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린 신앙생활을요 이 정도 선에서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을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붙잡은 나뭇가지처럼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붙잡고 계시나요?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손을 아무리 힘이 빠지더라도 이 손을 놓는 순간 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그 손을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생애 처음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지내왔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놓는 순간 난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처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경험을 구원의 경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을 구한다는 게 지금 야곱이 내가,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세요라고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는 건가요? 아니면 자녀가, 아니면, 재산이, 아니면 무슨 부인이 없어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매달리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매달리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께 축복해달라고 씨름하는 이 축복이 본질이 뭡니까? 성공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다 그거잖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간구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요,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야곱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뇌물을 주고 이런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진짜 처절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야곱처럼 결국 다 보내고 나서 철저하게 혼자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목숨을 걸고 매달려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뭐죠?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꿈을 주시고 다 좋은데 내가 죽으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소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이루길 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잖아요. 무슨 축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걸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 매달리는 게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냐면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할 게 아니고요. 정말 밤새도록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잡고 밤새도록 매달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만큼 처절하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 그 야곱.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긴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셨겠어요? 당연히 이기죠. 당연히 이기는데, 야곱 네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야곱의 그 처절하고 그가 정말 절박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 왜 져주셨죠? 처음부터 져주려고 시작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축복하려고 이걸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이름을 바꾸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야곱이 어떤 상황이었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매달렸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상황을 아시고 그의 비참함과 그 절박함을 아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이 뭐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싸워주셨고 싸워서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너가 나랑 싸웠는데 너가 나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너가 나를 이겼다라는 말을 바꾸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꾼 게 축복이었어요. 이름을 바꾸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그가 어떠한 생명의 위협도 받지 않아요. 그 형으로부터든 아니면 이방 백성으로부터든 아니면 심지어는 주변에 많은 왕들이나 권력을 가진 그 어떠한 자들로부터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길 원하셨고, 그 축복의 본질은 이름을 바꾸는 이스라엘. 너가 나를 이겼다. 씨름을 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름을 하신 거고, 씨름을 해서
져주신 거고,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게 환도뼈가 나갔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일부러 부셔버렸다기보다, 야곱이 밤새도록 처절하게 씨름하다가 아마 부상을 입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 정도 씨름했으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저는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여간 그래서 결론으로 뭐냐면, 그럼 야곱이 축복을 얻어냈는데, 사실은 이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 얻어낸 것 같지만, 엄밀히 보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셔서 주신 거예요. 야곱이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질이. 이것을 알아야 창세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정말 절박했던, 가장 정말 정말 특별했던 이 순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이 도대체 축복을 받았던 그 축복이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는 다시 재확인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이 많을 것이다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야곱은 어릴 때부터 분명히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확인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오늘 핵심이 될 수 있을까요? 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예전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시 인생을 되짚어 보십시오.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언약하셨던 약속들이 다 있습니다.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로 주시고, 여러분 삶에서 약속을 주셨던 많은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왜 잊어버릴까요?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고. 내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랑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랑 이렇게 언약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계속 잊어버리니까. 여러분, 왜 잊어버릴까요, 인간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는데, 왜 잊어버릴까요, 인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게 믿음 없음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닌가 보다. 내가 잘못 짚었나 보다. 아니면 내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했나 보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믿음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데, 이 재확인이란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내가 언제 축복받았느냐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가 언제 축복받았죠? 내가 잘 될 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뭔가 성공했을 때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언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냐면, 나는 잊었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이게 축복이에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구나. 이게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일생에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손이 하나님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인해서 야곱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내는 것,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믿음 없음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 축복이고요.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이게 본질인데, 이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오늘 말씀은 결론 중에 결론인데, 뭐냐면 야곱이 147세까지 살아요. 언제까지 사냐면, 그가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것까지 봅니다. 총리가 돼서 야곱이 사는 지역에 가뭄이 심해서 이주를 해요.
그 애굽의 고생 지역이라고 그래서 이 삼각주라고 해서 이 나일강이 늘 범람을 하거든요. 범람을 하면 물이 넘치니까 그 삼각주 부분은 이게 정말 비옥해요. 그래서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지역의 고생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의 바로가 이제 왕이죠. 바로가 바로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요셉을 요셉의 형제들과 그 부모에게 너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땅, 비옥한 땅에 너희들이 정착할 수 있게 내가 허락한다 해서 넘어와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야곱이 바로를 만난다. 바로가 묻습니다. 너가 몇 살이냐 하니까 내가 나이 많은데 내가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된 인생을 살았다. 내가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창세기 그게 47장인가 나오거든요. 창세기 전체에서 야곱이 계속 반복해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다가 창세기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축복받았잖아요. 오늘 이 분이엘에서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인생은 이후로도 여전히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전히 가뭄이 심해서 먹을 것이 없었고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고 그래서 자녀들이 서로 싸워서 자녀들이 하나를 팔아먹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이 2명, 3명 있다고 쳐보세요. 그 중에 한 명을 다른 애들이 갖다 팔아먹었죠. 외국에 팔아먹었다. 그래서 생사를 알 수 없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그런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사는 게 사는 걸까요? 그런 인생을 살았고요. 그리고 죽는 날까지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야곱이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가 정말 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을 싸워서 이긴 자, 이스라엘로 오늘날까지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 개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라는 개인을 축복하셨으면 저가 죽고 나면 이제 축복이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는 개인이 아무개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제가 죽고 나면 그 축복 자체는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끝까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이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지만 야곱은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그의 이름은 오늘날까지 수천 년 동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게 야곱의 축복이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하는 축복은 그냥 내가 지금 오늘날 잘 먹고 잘 사는 축복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내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이 되게 하기를 그것을 축복하신 거예요.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내 자녀와 내 손주들과 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씨름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할 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모두 물을 떠날 때 그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냥 옛다 하고 그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씨름을 하고 나서 내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이겼다. 내가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내 뜻을 바꿨다. 내가 너에게 축복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도록 내 생각을 바꿨다. 이게 하나님 너가 나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오늘 보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싸운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었을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천사였을까요?
여기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 밤새 싸웠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그 싸웠던 분이 축복하면서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면서 인간들,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복수로도 되어 있고 되게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정말 실제 임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그러셨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실제로 오셨던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셨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인간이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데 오늘 야곱은 그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이 이런 거예요. 특히 기독교인들의 삶은 이런 겁니다.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내가 이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게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건 설명하는 거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과학이죠, 과학. 제가 다 설명하고 다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게 되면 그건 그냥 과학 시간이죠. 이 시간이 과학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이해시킬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부자고 성공하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랫동안 장수하고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자자손손 여러분 대를 이어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미래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거예요. 나 하나 축복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세대,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사건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야곱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하셨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